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죠. 오늘은 금강경 일상무상분 제9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무상분 제9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일 형상상 없을무 형상상 나눌뿐 차례제 아홉고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발할수 땅이름타 물이름원 능할름 할작 이시 생각할렴 나아 얻을득 발할수 땅이름타 물이름원 결과가 아니 그런가 후 깨달을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은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땅이름타 물이름은 이름명 될리 들어갈립 흘류 어조사이 없을무 바소 들어갈립 아닐뿔 들어갈립 모양색 소리성 향기향 맛볼미 다을촉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발할수 땅이름타 물이름원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이사 땅이름타 다함 능할릉 할작 이시 생각할렴 나아 얻을득 이사 땅이름타 다함 결과가 아니 그런가 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은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이사 땅이름타 다함 이름명 하나일 갈왕 올레 어조사이 다실 없을무 갈왕 올레 이시 이름명 이사 땅이름타 다함 29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언더가 어찌나 다함 능할령 할작 이시 생각할령 나아 얻을득 언더가 어찌나 다함 결과가 아니 그런가 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은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존 어찌하 어조사이 연고고 언더가 어찌나 다함 이름명 될리 아닐뿔 올레 어조사이 다실 없을무 아닐뿔 올레 이시 연고고 이름명 언더가 어찌나 다함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능할령 할작 이시 생각할령 나아 얻을득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길도 아니 그런가 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은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존 어찌하 어조사이 연고고 다실 없을무 있을류 본받을법 이름명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세상세 높을존 만약약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할작 이시 생각할렴 나아 얻을득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이치도 곧즉 들리 붙을착 나아 사람인 무사람 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세상세 높을존 부처불 말씀은
나아 얻을 득, 없을무 싸울쟁, 석삼 얻을매, 사람인 가운데 중, 가장최 들위, 차례제 하나일, 이시 차례제 하나일 떠날리, 하고자 할력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세상세 높을 점 나아 아닐뿔, 헬약 이시 생각할력, 나아 얻을 득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길도, 세상세 높을 점 곧즉 아닐뿔, 말할선 말할설 바랄 수 깨달을 뽀 불도지, 이시 좋아할요 언더가 난초란, 어찌나 행할 행 사람자, 어조사이 바랄 수 깨달을 뽀 불도지, 타실 없을무 바소 행할 행, 어조사이 이름명 바랄 수 깨달을 뽀 불도지, 이시 좋아할요 언더가 난초란, 어찌나 행할 행.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무상분 제9입니다. 자, 하나의 상은 그 형상이 없다. 뭐 또 이렇게 제목 소제목을 붙였네요.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교의 사과. 자, 불교의 사과예요. 네 가지의 그 결과, 그러니까 그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만을, 제가 처음 금강경을 읽었을 때 이거를 봤을 때 뭐 들어가야 되고, 예? 갔다 오는 것이 되고 안 오는 것이 되고, 그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은 저기 뭐야, 그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전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신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를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나눠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이 일상무상본 제9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작신념하되, 수다원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아득 수다원과 부냐. 자, 나는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수보제언하되, 자, 수보제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수다원은 명의 임류하되 이무 소입하니 불입 색성량 및 촉법 하나이다. 그래서 시명 수다원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수다원이라는 것은 흘러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흘러서 들어간다. 수다원은 흘러 들어간다.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과연 흘러 들어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흘러 들어간다는 거는, 자,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맨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고 차례차례 선지식들을 만나요. 그죠? 맨 처음에 이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를 만났지 않았더라면은 선제동자가 다음에 이 선지식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차례차례 찾아가는 것은 문수사리가 첫 번째 만나서 뭐를 했겠어요? 법의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보살행을 닦아라.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래서 53 선지식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불교에 입문한 것이 무엇을 보고 입문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셔서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셔서 그래가지고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쌓아왔던 지식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사유관문을 하고 다시 출가를 해서 뭐를 해요? 설산 6년의 구행 끝에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내려와 가지고 어느 여인이 주는 유미죽을 먹고 그리고 겐지스 강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새벽보를 보고 깨달으셨다. 그래서 차례차례 중생구제를 하셨다. 그래서 중생구제를 해서 보살로 만들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르침을 남기셨다. 그래서 뭐를 해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 흘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이 불교의 입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불교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그냥 쌀한대박 초사고 향사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런 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거는 뭐냐면은 성문석이 되는 겁니다. 자, 성문석이 돼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화엄한 방등반야부터 차례차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서 점점 부처님의 법으로.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땁니다. 그래서 사성체 고집에서 한 구절을 따고 멸에서 한 구절을 따고 그래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경전이 나와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8만 대장경을 이루지요. 그 8만 대장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거꾸로 공부했죠. 법화경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12인연법, 화엄, 방등, 반야부터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법화경을 이미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경전과 법화경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느 경전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추적해 가면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것은 12인연법을 자, 화엄한 방능 반야의 부의 경전을 공부해서 12인연법을 완벽하게 깨우친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뭐를 해요? 이 마음을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공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들어간다. 왜 12인연법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색성향미 촉법이 나오죠. 그죠? 색성향미 촉법으로 인해 가지고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요. 색성향미 촉법은 어디에 들어가요? 6입에 들어가죠. 6입은 다시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 그죠? 그래서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안이비설신에 있고,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만은 육근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12차잖아요. 얘가 18개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을 공부해 나가는 사람, 그냥 과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서 자기 마음이 지금 왜 이런 마음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왜 이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히 보게 돼요. 그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저걸 가지고 있어서 살았는가, 없어도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없었어도 살았다. 그러면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들도 내가 남의 행동에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 보이게 되죠. 그 정도 할 줄 알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가 뭐냐면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보살행을 닦기 위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12인연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엇을 하냐면 괴로움에 내가 왜 들어왔는가,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겠죠. 결국에는 보살행까지 닦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흘러가면은 12인연법을 공부해서 공에 들어가게 되죠.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은 그냥 비어있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과 제가 말하는 공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비어있다, 허공도 가고 우주도 가고 그래야 이게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냐면은 중생구제예요. 내가 구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불교를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단계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가지고 그냥 냅다 절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덕이라고. 복덕이 뭐예요? 복은 지식이요. 예? 덕은 지식을 꺼내서 베풀어 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지혜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지식을 나눠주는 게 복과 덕을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12공에 들어갔으면 뭐를 해요? 모든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멸하는 것을 공이라 이야기해요. 평등하게 보는 거죠. 왜?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원각경에서 사대와 육진이 흩어지고 나면 너는 어딨냐,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 따로 뭐 따로 너가 없다 있다 맨날 그것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보살법을, 보현참법을 공부해서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십억 겁을 지나 성불하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이쪽에 와서 이 얘기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누가 저쪽에서 와서 이 얘기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 법에 상응하는가 아니면 상응하지 않는가. 하긴 또 이 상응하는가 상응하지 않은가를 보려 해도 공부가 많이 돼야 되겠죠. 내가 그만큼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야 구별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다원과라는 것은 이제 공에 들어간 사람을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뭐 흘러서 들어가는데 가는데 그것이 색성량미 촉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색성량미 촉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수다원의 과는 이 공에 들어간, 예? 공에 들어간 것을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는 이야기 하려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보면은 뭐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무효, 예? 공이요, 예?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분들이 이 지금 현재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다원의 과를 얻은 겁니다. 예? 공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공을
자, 수다원과는 공에 들어가서 행동 또한 공과 같게 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이 사람을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탐, 뭐 사담이라고도 하고 사탐이라고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한문을 볼 때 그 한글로 찾기 때문에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사탐이라고 봅니다. 자, 수보제야 어유나오 사탐이 능작신념하되 아득 사탐 과부냐, 나는 사탐의 과를 얻었다 하지 않겠느냐. 수보제언하되, 자, 수보제가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불리하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그 사탐이라는 것은 명일 왕래하되, 자, 한번 갔다 오는 것을 왕래한다 그러죠. 왔다가 가고, 이실 무왕래 하나이다 시명사담입니다. 자, 되게 어렵게 돼 있죠. 자, 사탐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왕래, 실무왕래, 갔다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탐입니다. 사탐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탐이라는 것은 공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화음, 암, 방등, 반야부를 공부를 하니까 뭐가 돼요? 화음부에서 암, 방등부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12인연법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화음, 암, 방등부까지 공부를 하면은 12인연법이 정리가 되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자제할 수가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오용락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거를 이제 화엄암 방능 반야부를 공부를 하면은 이것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의 과정상 그래요. 그래서 반야부에 가면은 모든 생명체를 이제 평등하게 보지요. 평등하게 보다 보니까 나는 도를 얻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왜 12인연법을 통해서 12인연법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공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살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즐거움도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것을 이야기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그 반야부에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자, 임금님 명령이다. 옥곡급을 건너가라. 임금님 명령이다. 옥곡급을 건너가라. 이 불도 닦는 사람들아, 임금님 명령이다. 불도를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벗고 물 건너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제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보살마가살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했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 부처님 반야바람일다는 뭐예요? 부처님 지혜에 의지했다. 뭐예요? 법합으로 건너가라. 부처님의 심히 깊은 지혜를 설했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에서. 그래서 이 법화경을 완전히 성취해야 무엇을 하냐면은 보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뭐를 해요? 이 법륜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여러분이 그 항상 애용하는 것이 자동차잖아요. 그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기차를 타든
자동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왜? 편리하게 멀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품을 만들어요. 부품. 네?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부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건 전문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슈퍼카를 만들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슈퍼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지상을 달리다가 하늘도 날고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기도 하고, 네? 레이더도 피하고 그런 슈퍼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요? 이 슈퍼카의 부품이 기존에 있는 차량에 있는 거를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차량에 있는 부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고 사양을 쓰겠죠. 예? 그러니까 부품에는 비품이 있고 정품이 있잖아요. 예? 슈퍼카에는 정품을 쓰죠. 그죠? 왜? 그만큼 달리려면 그만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요. 최고의. 그렇죠? 제가 왜 이 자동차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경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경전이 최고라. 이 경전이 최고라. 이 말씀을 항상 해놓으니까 금강경도 최고고 아함경도 그 반야심경도 최고고 어느 경도 최고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자동차에는 타이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연료가 있죠. 엔진이 있죠. 그죠? 전선, 회로,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가 그 본체, 자 타이어, 슈퍼카를 만드는데 타이어, 예? 제생 타이어 쓰겠습니까?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 사양의 타이어를 갖다 써요. 세계 최고 사양의 연료, 연료 역시 뭐를 하냐면 최고급의 연료를 쓰게 됩니다. 전선, 그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을 쓰질 않아요. 특수한 전선을 쓰지. 회로 역시 마찬가지고, 예? 전자회로 역시 뭐를 하냐면 이 차에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리고 본체 역시 그 뭐 쇠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듭니다. 왜? 빨리 가야 되고 아니면 탄소 저기 뭘로 만들고 탄소 섬유로. 그래서 뭐를 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볍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추력이 좋고 그런 걸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타이어가 최고로 쓰고 연료가 제일 좋은 걸로 쓰고 엔진이 제일 좋은 걸로 쓰고 전선 좋은 걸로 쓰고 회로 좋은 걸로 쓰고 본체 좋은 걸로 써요. 그러면은 예? 이것이 최고 사양 최고 사양 부처님의 경전도 이와 같아요. 타이어가 최고라. 타이어 쓰는데 최고고 12인연법이 연료로 쓰는데 최고고, 예? 전선이 그 분야에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예? 괴로움에서 나가는 것에 최고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 경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고, 예? 그냥 최고예요. 각 분야의 최고라는 얘기지. 예? 전체의 최고, 각 분야의 최고가 모여가지고 최고를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분적인 걸 보다 보니까 그래요. 부분적인 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군부대를 짓는데 이 땅속에다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짓는데요. 뭐를 하냐면 작업자를 눈을 다 가려가지고 들어갑니다. 포장을 다 씌워가지고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러고서 뭐를 하고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기계 하나를 만드는데 기계 부품별로 줘요. 부품별로. 왜? 이 주는 사람은 뭐를 해요? 전체적인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인지 전체적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품은 이 공장, 저 부품은 이 공장. 다 다른 데다 해서 규격과 사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나는 뭐를 하냐면 완전히 신무기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아주 고가에 팔게 되죠. 똑같아요. 이 전체를 알고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화음, 암, 방등, 반야의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이 경전이 최고고, 도대체 사다함이 그 한 번 갔다 온다는데 어딜 갔다 온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다함이 그 절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 머리 깎고 들어갔다가 다시 환속하면 그 갔다 오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렸을 때 그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왕래라 하는 것은 윤회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보세요. 법화경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누가 와서 이 법을 다시 알릴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보타품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 힘든 세상에 가서 어떻게 제가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에 가서 이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불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갔다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대보살이 돼서 어떻게 해요? 사담이 갔다가 오면은 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보살로서 네? 삶을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지 않고 여기 이 수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화엄, 아엄, 방등, 반야까지만 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법화경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다원의 과를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얻지 못한 거지요. 그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법륜이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다원은 뭐예요? 12인여법을 공부해서 공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사담이라는 것은 한번 부처님 당시에 법을 공부해서 목숨을 마쳤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뭘 해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다시 불법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사다함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은 그 뭐 출가했다가 다시 그 환속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면은 무언가가 잘못된 그런 것이 되는 거지요. 갔다 온다고 해서 중생구제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 경전 말씀에 이렇게 어떻게 부합하는가 조각조각 맞춰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맞아가요. 그림이 맞아가면은 이거는 퍼즐과 같기 때문에 정확히 그림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 구제와 예? 이 만다라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부처님 법신에 만다라에 속하고 부처님 법신에도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이것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인지 아닌지, 예? 모든 것을 나를 완전히 자유자재하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삶인지 아닌지, 이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륜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동차는 안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핸들 시동 켜고 사이드 내리고 기어 변속해서, 요즘은 자동 변속이지만, 그래서 파킹해서 드라이브를 놓고 그리고 브레이크 놓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출발하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전체를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잘 운행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게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할 수가 없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전체를 아는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가. 내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다기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면허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연료가 있어야 되는지 계기판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수다운이 뭔지, 사다함이 뭔지, 안함거가 뭔지, 아란거가 뭔지 정확히 우리가 집어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하고 또 깊게 사유하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